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시면서 한번 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아까 축복하는데 다 얼굴은 안 보고 이렇게 다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는데, 네, 우리에게 소중한 건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와, 너 오늘 좀 플렉스한데,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플렉스한데, 네. 네. 최근에 유행했던 그 말 중에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오늘 좀 플렉스한데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네, 아무 감흥이 없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뭔가 그래도 좋잖아요.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이 단어가 요즘에 보니까 심심치 않게 이렇게 TV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들을 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플렉스라는 말을 쓰지? 이 말이 왜 유행이 됐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미국의 이제 힙합 그 래퍼들이 이제 플렉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이제 부를 이제 자랑하는, 또 뭐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로 이 뜻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 이제 힙합 하는 우리 래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쇼미더머니 9이 또 유행인데, 힙합퍼들 그런 사이에서 래퍼들이 비싼 명품을 사거나 또는 뭐 돈을 많이 쓰는 어떤 그러한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서 오랜만에 좀 플렉스를 했어,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나 젊은 우리 20대 사이에서도 이 말이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플렉스라는 단어의 본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몸에 힘을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헬스장에 가보면 여러분 헬스 다 하시죠, 그렇죠? 네, 다 하시잖아요. 우리 운동할 때 아령 들고 그때 보면은 이렇게 막 근육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거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막 주잖아요, 그렇죠? 네. 다 여러분 식스팩 다 있죠? 네, 다들. 저도 보여주고 싶지만 네, 쓰리팩이 됐어요 요즘에. 근데 이제 그 운동할 때 자신이 거울을 보면서 근육에 힘을 막 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근육을 자랑할 때 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이 영어에서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플렉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원래는 show off 혹은 뭐 flash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너무 식상한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조어로 탄생하게 된 게 이런 이 플렉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사람들이 플렉스라는 말을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왜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의 사이에서 혹은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로 이렇게 퍼졌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의 가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이 뭐예요? 요즘 대학생들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네, 그렇죠. 취업이죠. 취업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은요, 제가 20대 때 저도 물론 취업에 대한 고민을 그때 많이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 때는 낭만이 좀 있었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죽어라 공부하고 입시 때문에 힘든 거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도 대학만 가면 이 젊음의 어떤 열정을 불태우고 또 그 마음껏 꿈도 꾸고 도전해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 우리 대학생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취업 걱정, 미래 걱정, 또 모든 걱정 속에서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가장 멋진 20대의 이 시간을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는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는, 정말 이런 답답한 그런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불안해하는 것을 저도 보게 돼요. 2020년 이 청년 실업의 그 조사를 제가 보니까 상반기에만 벌써 9%를 넘어서 이제 10.7%까지 올라왔대요. 이 땅에 청년 실업이 4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너무나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자꾸만 우리의 소식들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더 마음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플렉스라는 단어는 참으로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냥 우리에게 소박한 꿈, 그저 정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어떤 그냥 하나의 이상과 같은 그런 그림이 이 플렉스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남들처럼 플렉스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걱정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껏 돈 자랑해보고 싶고, 또 나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마음껏 자랑해보고 싶은 그러한 삶을 꿈꾸는 단어, 이게 바로 플렉스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유행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목사님도요, 때로는 플렉스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에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몇 달째 고민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뭘 바꿔야 되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고민했던 게 이제 아이폰인데, 그래서 이제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만 하다가 목사님이 드디어 돈 걱정 안 하고 최신형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정말 사고 싶어서 4기가가 아닌 5기가 말고 5기가, 그러니까 5기가 요즘에 뭐죠? 5G라고 하죠. 5G. 그다음에 64기가 말고 256기가, 하여튼 최대한 좋은 걸로. 그래서 아이폰 12 안에 내장된 그 프로급 그 최신형 울트라 와이드 그 줌이 되는 그 카메라로 저도 찍고 SNS에 올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드디어 제가 플렉스를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십니까?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사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중고폰을 샀습니다. 새 거가 아니에요. 아이폰 10, 10으로 38만 원에 목사님이 구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우리 쌍둥이 기저귀 값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함부로 이런 걸 지를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내가 진짜 아무 걱정 안 하고 아무 세상에 뭐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내 마음껏 그냥 지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은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고 잘난 체 하는 것일까? 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마지막 서신서의 끝부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어떤 글자로 썼다고요? 큰 글자로 썼대.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공부할 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오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형광펜을 칠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를 하죠. 혹은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을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나올 때에는 그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볼드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뭘로 썼다? 큰 글씨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기에 큰 글씨로 썼는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13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너희의 무엇으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2절에서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간다고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박해를 면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도망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삶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수고와 희생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돈도 자랑할 수 있고 차도 자랑할 수 있고 새로 산 아이폰 12도 자랑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 바로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도들은요 이미 그런 실수를 했어요. 육체로 자신을 드러내고 행위와 율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나는 드러나고 누가 사라져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가 드러나면, 더 크게, 내가 드러나면 예수가 작아지고, 예수가 다시, 내가 작아지면 예수가 드러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드러나면 예수가 작아지고, 내가 작아지면 예수가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과 부와 명예를 플렉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만큼 그들의 인생에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그 인생은요, 점점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모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가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펜이나 색연필이나 형광펜 있으면 거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여러분, 성경책 너무 깨끗하게 쓰지 마세요. 이거 다시 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막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색칠도 해가면서 여러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2020년 플렉스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돈 자랑하고 뭐 고급 외제차 자랑하고 자기 큰 집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플렉스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서 그저 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어요. 거기서 공부했다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것 같아요. 그의 학벌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한테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거리가 없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처럼 보여도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나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교하면요,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배설물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배설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플렉스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돈 자랑하지? 너희들 뭐 어떤 대단한 거 가진 거 뭐 유명 인사하고 뭐 친분을 자랑하고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차원이 다른 플렉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그가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플렉스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판을 보면서 시작.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여러분 앞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의 반역자나 어떤 노예들에게 부과되었던 형벌제도였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은요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십자가는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움의 자리, 그곳에 누가 오르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수치와 손가락질과 고통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오르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자, 그걸 그대로 내 가슴에 찔르세요. 나 때문에.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십자가의 형벌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그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내가 100억을 줄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100억이라는 게 감당이 안 되죠? 네, 하여튼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 1년 후에 지옥에 가는 조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좋다고 그 돈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누리는 그 기쁨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돈을 막 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한 달, 두 달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5달, 10달 그 시간이 다가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1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50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간은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신속히 날아요. 제가 엊그제 제가 25살이었어요. 엊그제. 근데 목사님이 지금 45이에요. 분명히 내가 엊그제, 일주일 전도 아니야. 엊그제 분명히 내가 25살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실패와 저주의 상징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가치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플렉스한 인생을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곧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마치 지금은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남보다 좀 더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 자랑하고 또 남의 그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여러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심판 속에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플렉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죽어나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킵니다. 왜? 나는 절대 가난하게 안 살 거야.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붕어빵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 붕어빵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돈방석에 앉았어요. 밤에 돈을 세다가 잠을 자요. 그러면서 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지? 지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황금 덩어리로 다 바꿨어요. 은행 가서. 그래서 자기 방에 창고에다가 창고가 아니죠. 창고에 너무 큰일 나죠. 금고에다가 그 황금 덩어리를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2주 후면 죽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 돈을 벌려고 죽어나 뛰어왔는데 2주 후에 죽는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 금덩어리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 금덩어리를 부여잡고 이제 사경을 헤매는 자리에서 이제 죽음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죽어서 억울하지 않도록 제발 제 이 금덩어리 하나만 제가 들고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덩어리를 안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천국의 문 앞에서 베드로가 딱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그 청년에게 자네는 손에 든 게 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요, 이거 하나님께 허락받은 거예요. 네, 제가 평생 모은 저의 금입니다 하고 이 금을 꼭 껴안고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는 왜 천국의 보도블록을 이렇게 들고 다니니? 라고 한 거예요. 천국은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금 아무 쓸모가 없어 이거. 여러분, 참 이 청년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천국이 다 너의 것인데 왜 그렇게 작은 보도블록을 가지고 애지중지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땅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놀라운 일이죠.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요, 근데 그 아버지를 믿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뭐 돈 좀 있는 친구들이 SNS에서 뭐 요즘 유행하는 어떤 최신형 어떤 물건을 올리고 뭐 자랑하고 뭐 사진을 올렸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 사진을 빌 게이츠의 아들이 그 사진을 봤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부러워할까요? 아니죠. 워런 버핏 딸이 그 사진을 봤다. 부러워할까요? 그냥 웃고 말겠죠. 왜?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업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모든 세계 최고의 어떤 사업가들과 비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별로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데 숫자를 보면은 0은요 매우 중요한 숫자예요. 그렇죠? 네. 숫자에서 0이 한 개가 붙으면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돼요? 10단위가 되죠. 두 개가 붙으면 여기서부터 좀 어렵나요? 두 개부터 좀 어렵구나. 나랑 비슷한데 수준이. 자, 두 개가 붙으면 100단위죠. 네 개가 붙으면 8개가 붙으면 여기서부터 소리가 작아지네. 자, 억이죠. 12개가 붙으면 그렇죠, 조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만큼 0은 매우 중요해요. 0이 붙을 때마다 달라져. 그런데 0이 수만 개가 붙어도 맨 앞에 1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0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0이 아무리 많이 붙어도 그 앞에 1이 없으면 그건 nothing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스펙이 많이 쌓이고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거는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0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1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민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 그 숫자 1을 가진 인생,
그 인생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 플렉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